반갑습니다. 오늘 법보단경 교재 143쪽입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선에는 이 남종, 북종 이 두 선이 있는데 남종선, 북종선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남종선은 도노돈수입니다. 북종선은 도노점수예요. 그러니까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개념이 있는데, 도노점수라는 것은 이치를 깨닫고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거고, 도노돈수는 이치를 깨닫고 그대로 수행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인 설명은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단정지어서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북종선이나 남종선이나 그러니까 도노점수나 도노돈수나 말은 다르지만 수행법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깨달음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143쪽을 보시면 북쪽에 신수스님이죠. 남쪽에는 육조해능입니다. 근데 육조해능 스님이 이제 조계종에 이제 법을 이어받았는데, 조계종을 이어받은 게 아니죠. 그분의 법을 우리가 받았죠. 거꾸로 제가 설명했네요. 근데 신수스님의 수행법은 도노점수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신수스님의 제자 중에 지성스님이라는 분이 육조스님한테 와서 육조스님의 법이 어떤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살펴보러 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자가 돼버렸죠. 근데 북쪽에 신수스님의 법은 그 지성스님이 얘기하겠죠. 신수스님께서는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괴라 하고, 좋은 온갖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걸 일러 해라고 하면, 스스로 마음 씀씀이를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을 일러 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셋을 합쳐서 개정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신수스님의 가르치면 어떤 개념을 지어서 인위적으로 신훈, 새롭게 닦는 그런 수행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육조해능스님의 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닦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닦을 필요 없다. 내 마음만 깨끗이 하면 된다고 그러죠.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해능스님이 뭐라 했어요? 그대는 내 말을 듣고서 내가 본 것을 보아라.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으면 자기 성품의 아름다운 모습 괴요. 마음에 어지러운 것이 없으면 자기 성품의 고향 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은 것이 없으면 자기 성품의 슬기로움 해다. 그러니까 위에 신수스님의 개정의 가르침은 자기의 마음속에 그릇된 거나 또 고요한 거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인위적으로 해서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육조해능스님은 그냥 자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거, 그냥 자기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이 본래 깨끗한데 거기에 원래 없지 않냐? 왜? 자기 마음이 본래 없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너무나 위대해서 너무나 깨끗해서 본래 없다는 것을 아는 그거, 근본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해능대사가 말했다. 해능스님, 그대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근기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하는 가르침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권하는 가르침이지만,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또한 개정해를 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죠. 이게 진짜 멋있는 매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신수스님의 가르침은 약간 근기가 얕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네 마음이 어리석지 않게 계속 닦아라. 공부해라.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고, 남쪽의 육체해능심은 근기가 뛰어난 사람, 약간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알기 쉽게 말하면. 그 방법론 차이일 뿐이지 같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세요.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자신의 진짜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불성이라는 거죠. 공이라는 거죠. 근데 북쪽의 신수스님도 공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반쪽 공입니다. 없는데 자기 마음은 비었는데 바깥에 있는, 외계에 있는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것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없지만 바깥에 어떤 경계를 보면은 거기서 나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내 마음을 닦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더라도 반쪽 공입니다. 근데 남쪽의 육체해능심의 깨달음은 나도 없고 상대도 없어요. 내 마음도 공이고 객관세계에 있는 모든 것도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공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공이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어떤 개념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따라서 관계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중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성스님이 개정해를 따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을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했어요. 왜?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개정해란 말을 내세우지 않아도 내가 진짜 공이라고 이치를 완전히 깨달으면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관계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나쁜 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도 내 마음에는 정말 우주의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게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자신의 성품에 그릇됨이 없어 혼란과 어리석음이 없고 생각마다 반야지혜로 간주하여 언제나 법에 대한 집착을 여의고 있으니 무슨 내세울 만한 법이 있겠느냐. 자신의 성품에서 단숨에 것이지 어떤 주장을 내세우면 절차가 있게 되니 이 때문에 개정해를 따로 주장하지 않느니라. 어떤 방법론을 내세워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만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세관법도 깨닫고 세관법도 깨닫는 거죠. 일반인들의 법은 개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이 있어요. 이쁘고 미운 게 있습니다. 맞죠? 근데 출세관법은 세속을 벗어난 진리의 법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쁘고 미운 게 없습니다. 그냥 상반된 거죠. 상반된 것을 가지고 중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세관법, 말하자면 옳고 그름이 없는 그런 절대 평등의 가르침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상대가 이 사회적인 입장에서 나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쁘다고 해서 북정선은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하고 자기 마음을 일러봅니다. 근데 남정선의 해능스님은 그 나쁜 것을 보고 그냥 나쁘다고 받아들여요. 네, 전 세관법이니까. 근데 내 마음에 흔적은 없어요. 왜? 거기에 나쁘다, 좋다, 옳다 그런 개념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없는 거죠. 마치 거울 예를 들었죠. 거울에 빨간색이 비춰집니다. 빨간색이 비춰지면 거울에 빨간색이 비춰집니다. 그죠? 파란색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울에는 빨간색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빨간색이 있을 때만 빨간색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라고 하니까 객관세계에 있는 상대가 빨간색,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것을 알아요. 공부한 사람은. 근데 거기에 구애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쪽의 개념을 가지고 합해서 상대에게 도움까지 주는 게 남정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돈수라는 거는 깨달아서 닦을 것도 없는데 닦음이 없이 닦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나하고는 하든 관계없어요. 나는 걸림이 없는데 왜? 상대가 없으면 나의 존재는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남편 없는 아내가 있겠습니까? 직장 가면은 직장이 있어서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우주의 모든 것 덕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겁니다. 인연법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모든 건 다 깨끗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회적 입장에서 인간이 개념을 만드는 거죠. 왜? 질서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친 평등하고 차별한 것, 이걸 잘 믹스해서 조절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에 상대를 위해서 어떤 방편을 쓸까 자비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지혜로 방편으로 관계하는 겁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까요? 부모와 자식 예를 들죠. 자식이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럼 부모는 자식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안 가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학생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학교에 가는데 왜 안 가지 하고 자식을 바라보면 무슨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겠죠. 그렇죠? 자식의 잘못된 걸 바라봐도 내 마음속에는 동요가 없을 거예요.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거기서 어떤 마음이 납니까?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지 학교를 가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 자식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지혜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상대를 위한 거니까. 그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 지혜가 나왔으면 다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어떤 방법론을 쓰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게 방편인 거예요. 이게 남정선입니다. 이게 이 선이라는 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다 이렇게까지 간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자기 마음에 동요가 없고 또 상대의 끝까지 어떤 고정을 짓지 않는 거.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를 위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 거. 이거를 잘 한번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 배웠던 거 교재 27쪽을 한번 보죠. 거기 보니 신수심의 개성은 다음과 같다. 나의 몸은 깨달음을 얻는 나무요. 내 마음은 밝은 거울 깨끗한 경계. 몸과 마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특을 번내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결국은 깨달은 분이에요. 이분요. 공부를 잘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건 반쪽이라는 거죠. 내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깨달음 얻는 본체고 마음은 뭐죠? 밝은 거울이라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두면은 때가 끼니까 항상 때 끼지 않게 항상 살펴보자. 왜 때가 끼겠습니까? 시간 공간이 있어 때가 낍니다. 인연이 있어 때가 낍니다. 우리 과학에서 배웠잖아요. 쇠를 진공 상태로 두면 녹슬지 않습니다.
근데 쇠를 이렇게 놔두면, 방치해두면 쇠에서 녹이 나와요. 인간의 몸과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6조 해능심의 개성을 보죠. 35페이지죠. 맨 밑에 개성을 보시면 깨달음은 잡혀지는 존재 아니고 밝은 마음 그 이름뿐 실체가 없네. 불성이란 늘 언제나 맑고 깨끗해 어느 곳에 티끌 번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밝은 마음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불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맑고 깨끗해가지고 이게 먼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맑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먼지 때가 끼겠냐 그겁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있긴 있어요. 아름다운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에는 때가 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구슬 자체가 너무나 커서, 바닷물이 너무나 커서 온갖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무슨 물이 됩니까? 바닷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육조스님이 말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구슬, 마음이라는 구슬은요, 어떤 것이 와도 이 마음이 정화를 시킵니다. 다 받아들여요, 통째로. 그러니까 큰 그릇이죠.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깨달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두 분이 깨달음은 똑같은데 신소스님은 아까 여기서 육조스님이 말했던 그 아래 단계의 스님들을 가르치는 방법론이고, 육조스님은 약간 수준이 높은 수준의 스님들을 가르치는 방법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조스님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두 분의 우열을 저는 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서로의 특징이 있잖아요. 왜 가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높고 낮으면 있을지 몰라도 한 스승 밑에서 배운 스님들이에요. 그리고 신스님은 거기에 수제자입니다. 육체하는 스님이 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오조 스님이 그 완벽한 가르침을 깨달은 분인데 그렇게 거기에 못 미치는 가르침을 가르쳐 줬을 리가 없거든요. 안 그럴까요? 만약에 그 신도 스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으면 오조 홍인 스님이 인정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조 홍인 스님 스승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신도 스님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스님을 스승이 보기에 인정할 수 있으니까 제 1인자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후계자로. 그죠? 근데 거기에 육체는 스님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스님은 더 뛰어났다 해가지고 이 스님에게 가사바를 전해줬는데 저는 그 하나의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흥미를 돋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거는 없다고 봐요. 똑같은 가르침을 내려받았는데 후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더 받아들이기 쉽게 이야기를 전개 나갈까?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이걸 갖다 각색을 더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삶을 살며 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제목인데 앞에는 지성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달심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또 법달이라는 스님은 쉬지 않고 법화경을 7년 동안 읽고 외웠지만 어리석어 정법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육조스님을 찾아와서 물었다. 법화경을 7년 동안
스님이 읽고 외웠어요. 근데 법화경의 뜻을 몰라가지고 육조 스님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법달 스님이 이제 묻습니다. 경을 읽다가 의심이 있는데 큰 스님께서는 크게 지혜로운 분이시니 바라옵건대 제 의심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7년 동안 읽었는데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육조 스님, 법달이란 이름의 법은 이미 깊이 통달해 있는 것인데 그대 마음이 알지 못하는 것이요. 법달이라는 건 법을 통달했다 해서 법달이에요. 법의 법자, 통달할 잘자. 경에는 본디 의심이 없는 것인데 그대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그대 마음 자체가 잘못 정법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죠? 경전은 다 누가 다 봐도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경전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의심하는 거지 경전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법 안장이란 말이 있죠. 사과머니 스님이 이제 이조해가에게 전할 때 정법 안장 그대에게 부처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정법 안장의 세 번째 안이라는 건 눈안자입니다. 정법을 보는 눈이 갖춰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 정법을 보는 눈이 갖춰진 것이 이 정법 안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 그 육조 법보단경을 볼 때 이 법보단경은 진리 그 자체를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의심이 없는데, 여기는 잘못된 게 없는데 이거를 보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올바른 선정에 있으면 그것이 경을 지닌 것이니 내가 한평생 한 글자도 알지 못하지만 그대가 경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한번 쭉 읽어주면 듣고 바로 그 뜻을 알 것이다. 결국 선정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선정만 있으면 있죠. 선정은 뭐냐면 내 마음에 구하는 것이 없는 거, 내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 의심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겠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상대의 말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 병이라 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면 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계에서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하고 언쟁이 나는 거는 결국 내 생각, 상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내가 뭘 바라고 있는데 상대가 나에게 안 맞춰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법달의 경을 가지고 와서 육조대사 앞에서 쭉 한 편을 읽으니 육조 스님은 듣자마자 부처님의 뜻을 알고 법달에게 법화경의 뜻을 설명해 주고자 말씀하셨다. 법달이여 법화경은 많은 말이 필요 없으니 7권 모두 원래 옛날에 그 목판본은 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화경 옛날 책으로는 요즘에 한 권, 2권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제 그 목판 찍어가지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7권입니다. 법화경 28품이죠. 그래서 법화경 7권 모두 비유와 인원으로 법을 설하고 있다. 맞습니다. 법화경 거의 다 비유 인연입니다. 열애께서 폭넓게 삼승을 말씀하신 것은 삼승은 성문연각 보살이죠. 폭넓게 삼승을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근기가 둔한 세상 사람들 위한 것이니 결국은 뭐죠? 방편이죠. 중생들 근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삼승이라는 상중하법이라고 하면 돼요.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문에 분명히 다른 가르침은 없고 오직 일불승뿐이다라고 밝혀놓았다 했어요. 근데 법화경은 삼승을 강조합니다. 성문연각보살. 성문연각은 스님들의 가르침이에요. 아공의 가르침입니다. 방법론이거든요. 공부를 해서 깨닫는 거 있고 아니면 인연에 의해서 깨닫는 게 있고 근데 아공만 깨달아요. 성문연각은. 근데 보살은 이제 스님도 되지만 일반 불자들 위한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어떤 가르침이냐면 아시다시피
육바람을 행하는 거죠. 남을 위해 사는 거죠. 남을 위해 살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일불승뿐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나왔죠? 마지막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승을 철회했는데 이것은 근기가 둔한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했어요. 근데 경문에 법화경에 다른 가르침은 없고 어디 일불승만 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냐, 그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법화경 강의하면 물어봐요. 근데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언젠가는 저기 대학원 불교 대학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걸 계속 설명하더라고요.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뭐 변호사 뭐 아시는 분이 말 그대로입니다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 좀 더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뭐 저도 실력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 그거 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내가 강의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 그대로 보셔야 돼요. 삼승을 열어서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은 이렇게 대기설법이잖아요. 응병열학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삼승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 다 다른 것은 없고 일불승뿐이었다. 말 그대로 뭐겠어요? 그러면 성문 연각 보살 그것이 이름은 있는데 본체는 뭐죠? 일불승이라는 겁니다. 성문도 부처님 가르치며 연각도 부처님 가르치며 보살도 부처님 가르치며 과정이죠. 성문은 성문에 맞는, 연각은 연각에 맞는, 보살은 보살에 맞는 가르침을 주는데 그게 성문 가르침, 연각의 가르침, 보살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일불승이라고 하죠. 이게 방편인데 그 방편이 진실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문에 수질하는 사람에게 보살의 가르침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못 알아듣죠? 못 봤죠? 받아들이겠어요? 못 봤죠? 연각에 수지는 사람에게 보살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연각의 사람에게 성문 가르침을 설해도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연각의 수준에는 상응하는 뭐죠? 연각의 가르침을 보살의 가르침에 어울리는 사람에게는 보살의 가르침을 설해야겠죠? 맞게. 그게 삼승이라는 방편의 가르침이죠. 근데 그게 진실의 일승이라는 겁니다. 일불승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 하거든요. 그게 다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성문의 부처님, 연각의 부처님, 보살의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내 나름대로 지금은 나의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 못하든 관계없이 화를 내는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뭐죠? 성문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가 부처님 가르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 전부가 다 부처님 법인데. 예를 들어 볼까요? 개구리는 알에서 올챙이로, 깨구리로 진화합니다. 알이 깨구리 아닙니까? 올챙이가 깨구리 아닙니까? 모양은 다 달라요. 알도 깨구리요. 올챙이도 깨구리입니다. 올챙이에서 꼬리가 없어지고 다리가 생깁니다. 달라지죠. 자, 그 단계별. 근데 그 단계에 있을 때는 올챙이라 하고 알이라 하고 또 개구리로 됐을 때, 완전한 깨구리 됐을 때는 이제 뭐죠? 꼬리가 없어지고 다리가 생깁니다.
자기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모습 그대로인데 내가 보는 눈, 내가 듣는 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법,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뱀이 뭐 용으로 승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보는 것, 듣는 것, 살아가는 방식,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불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게 뭐죠? 내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김치를 담고 왔다는 겁니다. 부처님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노돈수예요. 그러니까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인 내가 저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은 옳지 않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럼 내가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뭐죠? 통째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법을, 부처님 법을 내밀겠죠? 상대를 위해서 무슨 가르침을? 상대에게 맞는, 어떨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안고, 어떨 때는 격려하고, 어떨 때는 가르쳐주고, 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못 받습니다. 때문에 이게 오탁악세라는 겁니다. 법화생활 3개 화택이에요. 불타고 있잖아요. 욕망으로, 바라는 걸로, 잘난 척으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질투심으로 불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타고 있는데 무슨 편안한 마음이, 안정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죠. 자기밖에 없죠. 자기 욕망만 충족시키려 하죠. 그래서 일불승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법달은 결국 글에만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놀아나는 겁니다. 법화경 경전에. 내가 법화경을 갖고 놀아야 되는데 법화경 경전에 놀아나는 거예요. 오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뭐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국에 그 상상상의 그 전설적인 동물이 있었어요. 성성이라고.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하여튼 이상한 합성 동물이에요. 근데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 성성이라고 하는 동물이 맛있으니까 잘 잡아서 이제 포식을 해요. 근데 성성이를 잡을 때는 술을 이용한대, 술을. 성성이가 바닷가에 살았는데 이 바닷가 앞에 그 풀에 술단지를 놓고 이제 그 잔디를 갖다 묶어 놓는데요. 신발 모양으로. 그리고 국자를 놓는답니다. 그 성성이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 냄새를 맡고, 술 냄새 맡자. 왜 그러냐면 자기네 조상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다가 다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술 냄새만 맡자. 술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술 냄새만 맡고 가자 했는데, 술 냄새 맡다 보니까 맡고 싶은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 술 냄새 맡고 가면 되는데, 근데 성성이 그런답니다. 한 방울만 찍어 먹자. 한 방울만 찍어 먹고 가자. 그래서 한 방울 찍어 먹는데요. 근데 한 방울이 두 방울 되죠. 그다음 옆에 국자를 인간이 놨잖아요. 한 국자만 떠먹자 하고 한 국자 떠먹는답니다. 한 국자만 더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 성정이는 술이 조금 이제 과해지면 그 신발을 신고 그 춤을 추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냥 거기 잔디에 들어가가지고 풀 엮여진 걸 신고 춤을 춘대요. 그러다가 쪼여져가지고 인간에 잡혀서 죽는다는 거죠. 결국은 성성이가 지혜롭게 한 방울 먹든지 자기 양껏만 먹고 술을 갖고 놀았으면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술에 먹혀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법달이라는 스님도 법화경을 7년 동안 공부를 했고
읽어봤지만 결국 법화경에 놀아난 겁니다. 법화경이 법달심을 본 거죠. 법달심이 법화경을 본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상대를 갖고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를 갖고 놀다가 원래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다행히도 보리심이 있고 구도심이 있으니까 부끄러운 걸 무릅쓰고, 난 이거 참 이거 좋아합니다, 내용을.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스님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거든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네,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육조스님께 물어봤죠. 육조스님한테 가르침 하나 얻었죠. 요지를 설명 들었죠. 그 다음에 보세요. 법달이여, 그대는 일불승을 듣고 이불승을 구하여 그대 성품을 어리석게 하지 마라. 경 가운데 어느 것이 일불승인지 그대에게 말하리라. 경에서는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직 일제사 인원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정법이다.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일불승을 듣고 이불승을 찾지 말라는 것은 다 일불승인데 왜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걸려있냐. 이 가르침은 방편일 뿐이다. 근데 사실 그게 일불승이다. 이게 그때에 맞게 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일제사 인연을 위해서 부처님 모셨거든요. 일제사 인연은 뭐겠어요? 중생을 부처 만들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부처를 만들어 오셨으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처가 돼야죠. 그게 일불승이죠. 근데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에게 맞는 가르침을 설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 가르침이 다 일불승 아닌 게 없다. 근데 중생을 위해서 단계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고 있다. 너무 길면 안 되거든요. 중학생이 6년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초등학생은 처음이니까 6학년까지 6년이 있지만 중학생이 만약에 6년 있으면 지겨워서 안 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가르침을.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올려서 고등학생으로 이게 또 나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죠.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닦아나갈 것인가? 그대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 그 마음의 본디 근원이 텅 비고 고요하면 삿된 견해를 떠나니 이것이 곧 일체이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거는 육조스님의 특별한 설명입니다. 법화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시 보면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 분별이란 뭐죠? 좋은 거 나쁜 거, 이쁘다 밉다, 잘한다 못한다 분별이 없고, 이거는 분별이 없는 게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되 분별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걸리잖아요.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근데 분별을 초월해야지만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마음의 본디 근원이 텅 비고 고요하면 삿된 견해를 떠나 있어. 내 마음 비어 있어요. 아무런 게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은 바다같이 큰 마음이에요. 거울같이 큰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맑은 마음이에요. 어떤 것이 와도 비춰줄 뿐이지. 근데 분별하죠. 바다가 그럴 거 아닙니까? 시궁창물이 들어오네. 어서 와. 개천물이 오네. 낙동강물이 오는구나. 수돗물이 오네. 오줌이 들어오네. 바닷물은 그럴 겁니다. 근데 바닷물은 뭘로 만듭니까? 바닷물로 다 합쳐버리죠. 그러니까 바닷물에 10대 작용이 있습니다. 특징이. 죽은 것을 보내지 않아요. 다 살린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닷물이 증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죠.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죠. 다시 뭐죠? 인연 따라 수돗물이 되기도 하고 이슬이 되기도 하고 하천물이 되기도 하고 다시 바닷물이 되기도 하죠. 그죠? 이런 비유입니다. 이게 바로 가르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면 알기가 쉬워요.
여기 육조선의 설명은 너무나 멋져요. 그러니까 요 글에만 걸리면 안 됩니다. 분별이 없다는 거는 분별이 없는 게 아니라 분별이 있되 분별에 걸리지 않고 그 분별을 하는 거는 왜냐면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처님이에요. 왜? 부처님은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왔기 때문에 중생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겠습니까? 중생 구제하는 법을 처방전은 어떻게 내겠어요? 그죠? 내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하죠. 텅 비어 고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뭐 어떤 잣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잣대가 있어도 잣대가 없는 잣대입니다. 눈금이 없는 잣대예요. 상대를 위한 잣대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잣대가 아니라. 요즘에 정치인도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정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온갖 수단을 다 써서 그 요직에 올라가려 하리죠. 참 추악하죠. 그 다음 보세요. 안팎으로 어리석지 않으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 공에 집착한다. 안팎이 뭐죠? 나노입니다. 주관객관이에요. 인연입니다. 전부 집착해요. 안팎으로 어리석지 않다는 것은 다 비어있다. 일시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 필요해서 만났다. 부처님 되기 위해서 만났다. 그렇게 되면 어리석지 않거든요. 그럼 부처님 되기 위해서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모습에 걸려버리고 집착하고 또 안으로는 자기 식으로 공에 집착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는 옳다는 겁니다. 자기 옳으니까 뭐죠? 자기 옳으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항상 자기가 옳다는 것에만은 점수를 매깁니다. 상대는 잘못됐고 항상 자기 입장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공이거든요. 공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가 하나가 되려면 뭐예요? 상대가 잘못됐고 나는 옳다고 생각해야지만 공이 되잖아요. 그게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모습에서 모습만을 집착하지 않고 공에서 공만을 집착하지 않으면 안팎이 어리석지 않으니 상대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옳다 하더라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대를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것도 나에게 원인이 있다 생각하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죠? 맞죠? 왜 인연이 되겠습니까?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견해가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집착이 없어져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니까 견해가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 쉬워지죠. 그리고 견해가 많아지니까 거기서 고를 수 있죠. 저는 그래요. 관계할 때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다툼도 생깁니다. 설사 내가 옳다 하더라도 내 옳음을 주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도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관계를 해보면 견해가 달라져요. 견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잘못했고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쪽도 일불승이고 나도 일불승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 단계에서 인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계할 거예요? 상대도 살려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부처님이 나를 부처님 만들어주기 위한 건데 그럼 내가 부처님 되기 위해서는 상대도 부처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상대도 살려주고 나도 살려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지만이 되는 거죠. 죽이면 안 돼요. 상대가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상대가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매도하는 거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그럴 필요가 또 있을 때도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이 법을 깨닫고 한 생각이 열리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한다. 그러니까 객관세계 상대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안의 모습, 자기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결국 뭐죠? 공 되죠? 옳은 공이 되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연이 되면요, 절대 0, 100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도 잘못하지 않고 저 사람이 100% 잘못했다는 건 없습니다. 3대 7이나 6대 4나 뭐 5대 5나 뭐 4.9나 5.1입니다. 항상 그렇게 비율로 되어 있지 0대 100은 없습니다. 네, 인연이기 때문에 뭐 1대 9, 2대 8, 3대 7, 4대 6, 5대 5 이렇게 비율로 나눠지는 것이 정상이죠. 0대 100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화났다, 내가 진짜 지금 화가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거는 자기 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안으로 공. 맞죠? 그러니까 이해가 쉬워지죠. 안 됩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나도 좀 그걸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못한 거야. 나도 미안해. 내가 진짜 그럼 고마워. 사과해줘서 나도 미안해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안 그럴까요? 그죠? 요즘에 그 도로교통법 보세요. 뒷차가 앞차를 박아도 100%는 없습니다. 유럽에는 어떻습니까? 앞차도 거기에 있었던 죄가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 없었으면 안 받쳤을 거 아니야. 길가에 세우는 차를 박아도 100은 없습니다. 0대 100은 없습니다. 당신이 여기 세웠냐 그거죠.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고 있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또 그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내용이 계속 뭐 연결돼요. 그리고 부연 설명이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법화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 선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긴 것 같습니다. 아직 2페이지 남아 있죠.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열리나 이제 사불지견, 성문정과 보살, 부처 이렇게 4가지 지견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단계가 있듯이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근데 단계를 거치는 것이 거침이 없이 거친다. 가도 간 바가 없다. 해도 한 바가 없다는 것이 바로 돈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자식을 키워도 키운 바가 없다 하면 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대에게 돈을 줘도 난 준 바가 없습니다. 드렸지만 난 드렸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 당신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보답이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돈수예요. 그리고 뭐죠? 수행을 해도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공부해도 공부한 바가 없습니다. 이 순간이니까. 공부 언제 했는데? 지나갔잖아요. 어제 인연입니다. 좀 전에 인연입니다. 지금 공부한 거는 내 머릿속에 있지만은 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몸으로 내려갑니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은 유전자 DNA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생각과 연결해 가지고 좀 프린트를 제가 해 드릴게요. 요즘에 그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많이 좀 일치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 프린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네.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